해바라기 꽃은 그 이름처럼 해를 향한 얼굴 때문에 고개와 등이 굽어지는 식물입니다. 1970년에 개봉된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피아 로렌이 주연한 작품이죠. 2차 세계대전이 그 배경인데 시골 처녀 지오바다가 도시 청년인 안토니오를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군대를 가고 곧 남편의 전사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때 지오바다는 남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러시아를 찾아 떠납니다.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찾아갑니다. 결국 살아있는 남편을 만났지만 그 남편은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다른 여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피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며 오열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제 뇌리에도 아직까지도 눈에 선해집니다. 실로 그 여성은 한 남성을 향한 해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나 다른 어떤 가치를 향해 살면 오열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절망의 그늘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향한 해바라기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에서 향한다는 말씀은 그 대상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2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당시에는 주인의 말이나 몸짓에 종들은 온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면 즉시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주인이 몸짓을 하면 그 몸짓대로 즉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의 손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옹졸해져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도 안 됩니다. 산만해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도, 세상의 가치를 향해 있어도 안 됩니다. 약해져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 하시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더욱 소리질러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주님이 완강한 거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너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상관없어. 거절하신 겁니다.
그때 여인은 또다시 절하며 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그때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정말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개라는 말은 이방인을 지칭합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그 욕설에 가까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말씀을 개와 같은 너에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철저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그때 크게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니라. 그때 딸이 즉시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언제나 자기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한 책망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안 된다 해도 향해 있습니다. 개라고 해도 향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자기의 공로로 바꾸는 자기를 향해 버렸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왜 주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으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바라봤던 것에서 돌아서십시오. 세상의 가치, 지위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온갖 세상의 가치를 바라봤던 것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봤던 곳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내 눈이 주를 향해 있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우리의 눈이 주께 향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자 양해왕 하편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맹자는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는 선왕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폐하, 여기 다듬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은 25만 양에 호가하는 옥이 있는 보석입니다.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돌을 옥공에게 맡겨 다듬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왕에게 옥을 다듬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워야 된다는 맹자의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교만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울 줄 알아야 한다는 맹자의 간곡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있다는 그 말씀에는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나는 할 수 있다가 유행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세계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과 행사, 엄청난 변화가 그들을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떤 말씀을 기초로 했는가 하면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할 수 있다입니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주님 앞에 나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와 부족성을 인정하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패배주의가 되라는 것입니까?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땅에 있는 피조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과 전혀 구별되어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다는 의미가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 눈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한계를 가지고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능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능력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죄로 죽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계와 부족함의 겸손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 있으면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를 바르게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라는 정말 수리스러운 여인처럼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주께서 은혜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긍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 손에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지금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손을 통하여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손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계와 부족성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그릇이 되어 주를 바라볼 때 은혜의 능력이 주어져서 못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소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절하면 살려주겠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랬더니 세 소년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소년은 죽어도 주를 향해 있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불에 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도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실로 세 소년은 오직 주를 향해 있었습니다. 은혜의 능력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믿는 바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세로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 권력으로 선한 백성인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그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우연히 쏜 화살이 솔깃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죽음을 얻었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세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더군다나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오늘 누구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세 소년과 같습니까? 아합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 꼬리가 몸통까지 흔든다 그랬어요. 아마 그 말은 까불거리는 사람을 아마 비유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면 꼬리만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은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까지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의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 청년들의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서 저는 기도드립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세계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향해 있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진정 낮아지는 겸손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모범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와 출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주를 지키게 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주를 지키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그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 생명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정말 한계와 부족의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만 바라봅시다. 그때 하나님은 능력의 은혜를 주시어서 못할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프랑스가 우승했습니다. 그처럼 프랑스는 축구 강국입니다. 그런데 2006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무너졌죠. 후반 나머지 시간인 46분에 지네딘 지단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지단이 탈의실에 돌아와서 사물함을 발로 차서 못 쓰게 만들었어요. 라이프니치 축구 경기장에서 지단에게 배상을 요구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찌그러진 사물함을 금태로 두르고 관광객들에게 11유로를 받았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세계적인 스타인 지단이 발로 차서 찌그러진 사물함은 유일하게 라이프니치 축구 경기장밖에 없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그곳에 와서 찌그러진 사물함을 향하여 발로 차는 흉내를 내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뒤집기를 한 거예요. 아마 배상을 받았으면 그 사물함 값밖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손해가 난 것을 활용하여 도리어 큰 이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이고 힘든 관계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갖고 믿음 때문에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그 어려운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살아갈 때 그 환경과 관계는 도리어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뒤집기가 일어납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 읽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웃음거리가 됩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무명의 시인이 쓴 시인데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자원하여 유대 총독이 되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젤이 온갖 계력으로 그 공세를 방해합니다. 심지어 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 불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공사를 늦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 방해가 도리어 유익이 되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마 본문의 말씀을 쓴 시인은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어떤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환경과 관계를 극복하고 성벽 재건을 완공했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적대하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성벽 재건을 완공했습니까?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능력 주시어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멸시를 이겼습니다. 조롱을 이겼습니다. 웃음거리에서 넘어섰습니다. 핍박을 이겼습니다. 박해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멸시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 웃음거리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사단을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국가가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원형극장에 죽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다 지하 무덤에 가서 숨어서 살았는데. 그러나 은혜의 능력을 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이 집니다. 소년인데다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물맷돌과 그리고 물매와 돌 몇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패배하고 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소년 다윗에게 큰 소리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새들과 짐승의 먹이가 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서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이겼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집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기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소년 다윗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는 국가의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께서 은혜의 능력을 주시어서 원수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멸치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조롱도 이기고 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 원정극장의 밥이 되는 성도들, 맹수의 밥이 되는 성도들, 지하 무덤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 받았습니다. 결국 로마를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내가 바르게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을 겸손함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의 능력 주시어서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힘은요, 세상에 연장된 힘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비유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겸손히 주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은혜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처럼 멸치도 조롱거리도
핍박도 환난도 대적도 원수도 나도 세상도 마귀도 온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과 자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승리 후에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소년 때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겨 승리했지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위에 많은 어려움은 겪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은혜의 능력으로 형님들을 이겼습니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감옥을 이겼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를 주시어서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동족을 살리고 애굽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바울을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죄수의 모습이었지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하는 출발점과 기초가 되게 하는 사명의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늦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저 베트남을 정복하라, 베트남을 선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오직 주님을 향해서 바른 방향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질과 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시를 이기고 조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환경과 관계를 이기고 더 큰 사명의 그릇이 되는 역사를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